사도신경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2021년이)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형통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형통으로 인도하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형통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형통은 막히는 일이 없이 모든 일들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것이 탄탄대로로 직진이 계속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어로 형통이라는 말은 찰라어라는 말인데, 이 말의 깊은 의미는 어려움 없이 쭉쭉 뻗어나가고 잘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 어려움을 뛰어넘고 결국에는 잘 되고 승리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동반이 됩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 어려움을 뛰어넘고 결국에 전진하고 잘 된다는 뜻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잘못 말하면 오해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고, 예수 믿으면 고3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예수 믿으면 부도날 사업이 풀리고 만사형통한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말하는 찰나의 형통이라는 말은 어려움이 없어지고 막히는 것이 없이 쭉쭉쭉 풀려나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려움을 겪지만 그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결국에 잘 되고 승리하고 성공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침내 축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에 이삭이 마침내 큰 복을 받았다.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고생하게 하신 것은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성경의 행통은 광야를 통과하고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그렇지만 그 마지막이 좋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배워야 되지, 잘못 알고 세상적인 개념으로 만사형통하다, 교회 다니면 만사형통하다. 형통은 맞지만 형통의 의미는 그 형통 속에 고난이 들어 있습니다. 환난이 들어 있습니다. 그 환난과 고난을 만나지만 결국 잘되고 전진한다는 의미가 성경이 말하는 형통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이 형통의 복을 받았어요.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에 잘되고 복받는 그런 위인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요셉이라든지 다윗, 다니엘 등등등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형통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형통이라는 말을 설명할 때 가장 적합한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굽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에 성공하고 노예로 잡혀간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됐단 말이죠. 오늘 성경 본문의 39장 2절과 3절 말씀에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형통이 뭡니까? 막히는 것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쭉쭉쭉 풀려가는 게 아니고 굽이굽이 어려움과 고난을 겪지만 마침내 그 고난을 뛰어넘고 결국에 잘 되는 인생, 이게 형통의 인생인데 요셉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형통의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2021년도에 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죠. 육신의 질병도 만나겠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뛰어넘고 그 어려움을 디딤돌로 삼아서 더 전진하고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하고 마침내 잘되는 복을 받게 하는 그 형통, 이런 형통의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형들의 시기와 모함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요셉이 암매장의 위기를 겪습니다. 그것도 형제들에게 얼마나 큰 환난이요 고통입니까? 얼마나 많은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강도에게 당한 게 아니라 가족에게, 형제들에게 암매장 당하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항상 환난 가운데서 풀어주시고 뛰어넘게 하시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런데 그 암매장의 위기에서 구덩이에서 큰 짐을 받았지만 또 고난을 당합니다.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가 됩니다. 남의 집에 종살이하는 그런 고난을 겪게 돼요.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요셉은 형통의 복을 받았는데 그 요셉을 노예로 사가지고 간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총애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웠던 것입니다. 잘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누명을 쓰고 요셉은 또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요즘 감옥하고 달라요. 요즘은 감옥에 갇히면 재판을 해서 뭐 몇 년, 몇 개월 벌금 이렇게 형을 때리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번 갇히면 언제 나올지 몰라요. 죽을 때까지 갇힐 수도 있고. 그때의 왕의 마음, 그 통치자들의 마음에 따라서 죽이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요즘처럼 뭐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나누어진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왕의 마음, 통치자의 기본에 따라서 죽고 살 수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간수장의 총애를 받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자유롭게 감옥을 관리하는 그런 또 감옥의 총무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마침내 애굽왕 바로의 그 꿈을 해석하게 되고 드디어는
바로의 총애를 받습니다. 그 요셉은 암매장 당하는 웅덩이에서도 하나님이 구사일생으로 건져주시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 때도 은총을 받게 하시고, 감옥에 있을 때도 그 고난 속에서 또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마침내 최고 번성하고 잘 되는 총리가 되는 형통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다니엘도 참 포로로 잡혀가서 모함과 시기 속에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형통케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형통케 하실까요? 성경에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형통케 하신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형통케 하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결국 잘되게 하시는 형통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일, 좋은 일, 안 좋은 일, 형통한 일, 고난, 환난, 여러 가지 일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결국 형통하게 하신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마침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듣는 사람이 형통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 같이 나와 있지만 형통의 복을 받을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할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묵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잘되는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다 같이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가로막지만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결국에는 형통케 하시겠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다니지만 마시고, 교회 출석만 하지 마시고, 말씀 시간에 집중하시고, 또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장애물까지도 뛰어넘고 형통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짜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조금 긴 말씀인데요,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누가 형통하느냐? 복 있는 사람은 맨 마지막에 형통하리로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의 삶은 그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형통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의 생애를 하나님은 요셉같이 다니엘같이 마침내 잘되게 하시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형통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형통의 복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올해는 좀 번성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교회 열심히 다닌다, 성숙한 것은 아니에요. 성숙의 출발점이에요. 성숙의 모습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예배 시간이 달라요. 예배 시간이 아멘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오고 가면서 일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행합니다. 그래서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열매를 맺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일부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서 요셉같이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태영 박사님이라는 박사님이 계세요.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하시고 서울의 소망교회 장로님으로 심호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1936년에 전라북도 임실에서, 그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남의 농사를 지어주는, 어떻게 보면 머슴의 일을 하는 그 가난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서 겨우 초등학교를 공부했는데, 초등학교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몇 년 동안 지게를 지고 낫을 들고 풀을 베면서 그냥 머슴 생활을 했어요. 남들은 책가방 들고 학교 가는데 14살, 5살, 16살 그 사춘기 시절에 농사를 지으면서 머슴과 같은 생활을 했어요. 너무 공부가 하고 싶어가지고 강의록을 사서 독학을 했어요. 혼자서. 너무 공부하고 싶어서 참 그렇게 애원을 하고 소문이 읍내에 퍼졌는데, 임실읍에 사는 아주 부유하게 사는 어떤 크리스찬이 이 유태영이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자기 집에 아들을 가정교사로 가르치게 하고 중학교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가정교사 하면서 중학교를 다녀가지고 18살에 중학교를 졸업합니다. 여러분 18살이면요 대학 갈 나이가 다 됐어요. 그 나이에 중학교를 졸업합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뜻을 품고 서울로 올라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신문팔이도 하고 구두 닦기도 하고 물건을 파는 행상도 하면서 가정고생을 하면서 야간고등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쓰레기통에 먹다가 버린 밥을 보고 가보니까 연탄재가 막 하얗게 다 묻어 있어요. 연탄재가 묻은 그 식은 밥을 연탄재를 털어내고 그냥 주워 먹은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 그리고 이 추운 겨울에 냉돌방에서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지 않아요. 밤새도록 냉돌방에서 추우니까 뛴 거예요. 그래도 추위가 가시지 않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공부를 향한 열정을 참 시키지 않고 공부해서 마침내 건국대학교 또 야간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또 혼자 일하면서 공부하고 건국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리고 농촌 사역을 해요.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있다가 농촌에서 그냥 농촌 계몽한다고 이렇게 살다가 아무것도 못 하겠다.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덴마크 국왕에게 이름도 안면도 없고 덴마크 우리나라는 외교도 수립되지 않았는데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 한 통을 씁니다. 그런데 놀라우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니까 덴마크 국왕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요. 이 유태영이를 국비 장학생으로 국왕 초청으로 덴마크로 초청해서 공부를 하게 해요.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데 덴마크에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왕 공부하는 거 조금 더 공부해야 되겠다. 우리나라처럼 개발도상국인 이런 나라를 발전시키는 모델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도 배우고 공부해야 되겠다.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스라엘에 유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로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중에 그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로 불렀어요. 요셉을 애굽의 왕이 부른 것처럼. 그래서 청와대에서 새마을 운동 실무자로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을 실제적으로 일으킨 사람이 유태영 박사입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시도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고 실무적으로 일을 한 사람이 유태영 박사예요. 이분은 덴마크에서 농촌운동을 배우고 이스라엘에서 농촌운동을 배우고 농촌의 부흥을 위해서 공부하고 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박 대통령 밑에서 새마을운동 실무자로 일을 하다가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로 갑니다. 거기서 석사, 박사학위를 따고 벵구리온 대학이라고 한국 사람 최초로 이스라엘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는데 건국대학교 교수님이 되고 나중에는 부총장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시아 농촌학회, 농촌사회사업학회 회장으로 사역을 하고 서울의 그 소망교회 장로님으로 심호하셨는데 한평생 시골의 농사꾼으로 살아야 할 운명 같은 정말 가난한 인생으로 태어난 유태영이가
세계를 넘나들면서 일하는, 그리고 대한민국 심장부인 청와대에서 일을 하고 대학교 부총장이 된 비결이 뭐냐? 우리 교회도 와서 간증을 했었거든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유태영 박사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당이 멀리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그리고 그가 쓴 많은 책을 읽어보면 한평생 기도와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형통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잘되게 해주셨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형통케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에로 묵상하는 자를 하나님은 형통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 말씀이다. 성경 말씀 속에는 모든 좋은 것이 다 들어있다. 성경 말씀이 초등학교 3학년 9살까지밖에 학교를 다니지 못한 나의 운명을 바꾸어 주셨다. 초등학교 중퇴한 링컨을, 그 고난의 인생을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역사상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운명을 바꾸어 주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요셉같이 수많은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은 그 고난을 뛰어넘어서 잘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셔서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례에 가면 동서대학교가 있죠. 그 동서대학교를 설립하신 분이 장성만 박사입니다. 어려서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믿음 생활을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손주에게 빌사일삼 빌립보서 4장 13절을 기억하고 살아라. 빌립보서 4장 13절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it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가난하게 할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열심히 고생하면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뜻을 가지고 일본 유학을 가고 또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미국에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모금운동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500만 원, 뭐 지금으로 하면 큰 돈이죠. 500만 원을 모금해 와가지고 주례에 야간학교를 세웠어요. 여러분, 야간학교가 건물이 제대로 있습니까? 운동장이 제대로 있습니까? 학생이 제대로 있습니까? 그래서 19명의 학생 가운데 몇 명은 도망가고 14명, 15명을 가지고 시작한 학교가 동서대학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 빌사일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노력한 결과 동서대학교를 오늘의 동서대학교로 만들었는데요. 동서대학교는 지금 23,000명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고 직원들이 1,200명이에요.
그리고 현대식 건물 30동이 있는 대학이 됐습니다. 장성만 박사는 국회의원도 했죠. 국회 부의장까지 했죠.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가난한 어린아이로 고생 할머니 밑에서 자라고 야간 학교를 세워서 그 학교를 세운다고 고생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산 결과 이런 큰 복을 받았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대에 절망하지 마시고 요셉처럼, 유태영 박사님처럼 굽이굽이 어려움을 만나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의 앞에 형통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때로는 열심히 하다가 사업에 망하기도 하고 또 병들어 그만 죽기도 하는데 과연 그것이 형통입니까? 그게 마지막에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땅에서도 형통의 복을 주시기도 하고 이 땅의 형통은 중간 형통입니다. 영원한 형통은요, 죽음 다음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영원한 안식 천국의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다가 암으로 질병으로 젊은 나이에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암에서 기적적으로 고침받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도 있어요. 살아나는 것은 형통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죽는 것도 형통입니다. 내가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니까 성도의 죽음은 안식과 축복에 들어가는 관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살아도 형통한 삶이고 죽어도 형통하고 이래도 형통하고 저래도 형통하고 형통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사업의 부도가 두렵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형통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데 어떤 사람을 형통케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모든 고난을 뛰어넘어 형통케 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 위에서 경제적인 고난, 질병의 고난, 인간 갈등의 고난, 수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에는 그 고난을 뛰어넘어 잘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종교적인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습관적인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일마다 가슴 속에서 터쳐나오는 감격과 눈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충만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이 변화되면 모든 것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머리로부터 가슴과 발끝까지 충만하게 넘쳐서 당하는 모든 고난, 모든 아픔,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으로 기도하옵기는 병든 자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여 고난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난의 문제를 놓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간정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는 복을 받아 누리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